올해 6월에 중앙일보에 난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 제목이 입맞춤도 꺼리던 아마존 부족이 음란물 중독에 빠졌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마루보족이라는 아마존에 있는 한 부족 원주민들의 이야기인데요. 문명세계와 그동안 단절되어서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풍습대로 살아가던 그 아마존의 한 부족 마을에 작년에 초고속 인터넷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그 지구의 저궤도에 여러 그 작은 인공위성들을 띄워서 전 세계에 인터넷을 보급하는 스타링크라는 그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그 원주민 마을에도 초고속 인터넷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원주민들은 인터넷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문명의 이로움을 누리는 듯 했지만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문명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족 사람들이 인터넷이 너무 재미있어 가지고 인터넷에 하느라고 가족들 간의 대화도 점점 없어지게 되고, 특히 젊은이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게임에 빠져서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근데 가장 큰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으로 사람들이 음란물에 빠져드는, 음란물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이 마루보족은 남이 보는 앞에서 우리도 남이 보는 앞에서 입맞춤을 하지 않지만은, 남이 보는 앞에서 입맞춤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던 그런 부족이었는데, 인터넷이 이렇게 마을을 바꾸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규칙을 만들었지만은, 이미 한번 인터넷의 음란물의 맛을 본 사람들이 이제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이 이런 양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성의 문제라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마을만 해도 부족 자체적으로 규율과 여러 가지 문화로 성의 욕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그 욕망을 그래도 나름대로 억제해 오고 있었는데, 그 통제가 사라지게 되면서, 사라지는 영역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파리올림픽이 이제 오늘 내일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파리올림픽의 개막식이 논란이 되었었죠.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개막식 공연 중에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에 나오는 그 장면을 패러디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아주 뚱뚱한, 굉장히 뚱뚱한 여성으로 분장해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비둔한, 그렇게 예수님이 전혀 무력한 사람이라 아마 이런 의미를 담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제자들 전부 동성애자들, 성전환자들로 이렇게 하고, 남자들의 성기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사실 굉장히 선정적인 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와 여러 교회들이 즉각 이제 항의를 한 것이죠. 아무리 예술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이게 넘어서는 거다.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반발이 있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프랑스가 예술에 있어서 굉장히 진보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된 나라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된 것은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이 나라가 자유와 평등과 사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성적인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가 서로 다른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의 문제를 종교나 도덕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규칙으로 이것을 억압하는 것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아무리 자유라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 문명과 우리 사회가 흘러가는 하나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근래에 간통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고 또 우려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이제는 거의 시간 문제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혼전순결과 같은 것들, 이제는 젊은이들 사이에 혼전순결은 진짜 우리 교회 주차장 마당에 있는 소나무와 같은 그런 천년기념물로 그렇게 되어가는 풍족이고요. 요즘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음란물들이 정말 쏟아지고 음란물들이 홍수처럼 막 쓰레기 산더미처럼 그렇게 범람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게 다음 세대 아닙니까? 다음 세대 그렇게 하지만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큰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것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에 대해서 무조건 터부시하거나 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금기시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 만큼 그게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게 위치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것만큼 추하고 위험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간음과 이혼과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음에 대한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과격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대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절에 보시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7계명에 관한 것이죠. 7계명이지만 여기에는 10번째 계명도 포함이 됩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 출애굽기 10장 17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하고 맨 첫 번째로 탐내지 말아야 될 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보는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음을 특별한 종류의 도둑질로 본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자, 지금 모세율법에서 간음을 금하고 있는데 그 간음은 주로 결혼한 여자에 대한 성관계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 된 여자와의 성관계인 것이죠. 당시에는 결혼을 다 일찍 했습니다. 요즘 뭐 중학생 정도만 되면은 그냥 아직 제대로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혼전 성관계와 같은 것은 그 당시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는 다 결혼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간음의 문제라는 것은 10번째 계명처럼 결혼한 사람들 간의 문제였습니다. 결혼한 남의 아내와의 관계에 이게 주로 해당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렇지만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은 부부 관계 외에 행해지는 모든 성관계에 다 해당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넓게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간음을 굉장히 악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바이블타임 예레미야 읽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간음이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하나님이 화날 때마다 간음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하다가 간음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에스겔 6장 9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음란함과 우상 숭배와 가증함과 악한 것을 다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폭력과 살인, 그게 마음에 있는 분노와 멸시와 남에 대한 모욕 같은 것들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고, 결국 살인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극단적인 그런 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뜨린다는 것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인데 그 사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문제라는 점에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지게 되면은 그 사회가 사랑이 넘치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언젠가 그것은 그 영향이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것은 역사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자를 보고 음욕이 드는 자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이 드는 자가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라는 것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과 마찬가지로 간음도 우리가 행위로 나가기 전에 이미 음욕을 품은 마음과 생각이 벌써 간음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을 이성을 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어떤 분들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이성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잘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것처럼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아름답게 느끼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은 간음입니다. 옛날에는 40대면은 불혹이라, 40은 불혹이라 그렇게 해서 40대가 되면 이제 그런 유혹이 전혀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때는 40대가 되면 곧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지 몰라도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음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항상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지만은 늘 그것을 보면서도 부러워하면서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먹으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선악과가 보통의 과일이었겠지만은 그런데 금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훨씬 더 먹고 싶어지고 욕망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착시 현상을 가져오게 되고 이렇게 과대하게 왜곡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옛 본성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듭난 본성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9절과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백체는 그냥 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건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 진짜로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라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리겐 같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진짜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나중에 팔, 다리 자르고 천국 갔을 때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담당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초등부 전도사님을 제가 강사로 그렇게 초빙을 했는데요. 전도사님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또 신학생 때였으니까 열정도 굉장히 뜨겁고 정말 생각이 시퍼럴 때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할 때 설교를 하는데 청년들을 대고 호통을 치는데 사실 나이도 비슷하면서 막 그렇게 전도사라고 막 호통을 치는데 진짜 여러분 눈을 빼버려야 됩니다. 팔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그 설교에 시큰둥하거나 귀담아 듣지 않거나 하면 몰라도 얼마나 잘 듣는지 청년들이 막 은혜를 받고 울고불고 야단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설교하다가 그 전도사님 생각이 나서 그렇게 과격해서 아마 목회를 못하고 있을 거야, 그만뒀을 거야 생각했는데 인터넷에 이름을 쳐보니까 서울의 어느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제가 멀쩡한 걸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순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신체를 손상시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여러분 눈이나 팔다리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죄라는 것을, 팔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렇게 할 만큼, 눈을 빼버리라고 할 만큼 그만큼 이게 무서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마음과 생각에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죄가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작에 죄를 차단하라. 진작에 죄를 차단하라. 그 죄의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을 과장을 통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님이라고 음력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체를 잘라냈다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르게 대처했던 구약의 두 인물을 우리가 잘 알 텐데요. 먼저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애굽의 그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해서 맨날 요셉을 만나면 동침하자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무도 없을 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은 자기 주인 보디발에 대한 죄라고 생각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할 수 있는 너무나 적격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것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다윗입니다. 나라가 전쟁 중이었는데 용사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왕궁 그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웃집 여자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목욕하는 것을 보고 빨리 주여하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런데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본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간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과 실제로 간음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는 것과 간음하는 것 사이에 보통 사람에게는 많은 장애물이 있고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데 다윗에게는 이게 없었습니다. 이 과정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윗이 나중에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를 했지만은, 그래서 용서는 받았지만은 그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의 쾌락 후에 그가 치른 대가는 너무너무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다윗의 왕비 자기 아내들이 그 압살롬이 반란해서 옥상에 데리고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백주대낮에 강간을 범하는, 자기 어머니에게 강간을 범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고, 그 가정 안에서 또 형제 간에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엄청난 가정의 아픔을 그렇게 겪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싫어하는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했는데,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의 죄가 남에게 해를 끼치고 공동체에 그렇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음행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간음죄도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고 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때로는 가정을 그렇게 파괴하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 간음죄는 가장 소중한 자기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데서 간음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간음죄를 지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님이 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하는 것이라 그런 이야기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가, 그게 여러분 경건의 핵심입니다. 그거 신앙의 여러분 핵심인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여러분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위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죽음의 소용소라는 책을 지었던 사람이고, 굉장히 많은 몇 천만 부가 팔린 그런 책이고요. 또 로고 테라피, 의미 테라피라는 것을 만든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 빅터 프랭클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과 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에게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극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공간과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좌우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적인 유혹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요셉처럼 행동하는가, 다윗처럼 행동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반응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게 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림이 여러분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성적인 유혹이고 이게 굉장한 죄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짧게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강렬한 육신의 소욕을 거부하고 여러분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마음의 힘을 기르는 그런 경건의 여러분 훈련입니다. 성도는 이 훈련이 여러분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죄의 유혹 우리 의지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성이 꺼져버리면은 반드시 세속적인 그런 영성과 욕망과 쾌락이 여러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불이 붙게 되고 그게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음흉한 눈으로 여러분 보지 않아야 됩니다. 이성을 바라볼 때에 음흉한 눈으로 여러분 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눈이 여러분 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란한 말, 음란한 농담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음담패설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재미있게 하려고 우스개로 절대로 우스개 하더라도 그런 저질스러운 농담 우리가 성도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래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 성추행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일절 어떤 행동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음란물 보는 것도 여러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음란물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것은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중독입니다. 도파민은 항상 우리에게 더 강한 것을 요구하고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쾌락을 추구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 번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그 도파민이 계속 나와서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시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유혹이 있는 곳에 여러분 가지 않아야 됩니다. 직장 생활에 술자리나 회식하는 자리나 물론 우리가 안 갈 수 없겠지만은 그게 죄로 이어진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반드시 그 자리를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또 동창회 같은 모임에 가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것을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이런저런 건전한 모임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우리가 정말 유혹이 올 때마다 아까 일부 예배에 박상근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그때마다 가장 좋은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자리를 우리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간음하여 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성적인 문제에 실수가 있었더라도 그게 우리 마음에 영원한 좋은 글씨로 그렇게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용서를 구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용서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죄 사함을 누리시고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지만은 뭐라고 하셨나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무겁게 여기고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만하지 않고 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참제자 또 우리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